시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길지 않으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곧 언약궤를 메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십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인데요. 먼저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폴 트루니에라는 분입니다. 혹시 글귀가 보이시나요? 한번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인생을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나의 미래와 앞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길, 두렵지 않은 길을 위해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들어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전이죠. 셰익스피어의. 거기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른다. 결정해야 되는데 선택이 우리 인생인데 모험이라고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는 왜 있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정보화 시대나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세계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정보에 아주 민감하고 빠르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소셜 미디어 아시죠? 페이스북, 인별그램 등등 기업들 간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쉬워졌어요. 정보의 홍수입니다. 범람하는 바다라고 하잖아요. 선택지, 여러분 정보가요. 하루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수십만 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인터넷만 켜도 수많은 것들이 그냥 보이고 들리고 읽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정보들이 많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 이제 나는 다 알고 있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소식까지 내가 아니까 나는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정보들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갈팡질팡 너무 많아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햄릿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만약 메뉴가 10개 이상이에요. 중식당을 갔는데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잘 결정이 되시던가요? 물론 후기를 보고 매번 먹던 것들을 드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메뉴판에 시그니처, 베스트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쌓여요. 뭘 먹지? 저가 좀 결정을 잘 못하는데 심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정보는요. 꼭 우리의 선택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옳은 정보를 잘 분별할수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즉 뭐가 중요할까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살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과연 여러분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40년. 여러분 40년입니다. 쉽지 않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정복 전쟁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이 요단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아 너희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아 반드시 너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행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과 기준이 충족이 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리하면. 자, 여러분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칙을 잘 이행할 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알게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행할 길,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전에 우리가 앞으로 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이 길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40대 모르죠 사실. 50대 60대는 어떨까요? 저한테요. 그리고 70대 80대 그 길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셔서 지금의 시간들을 살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누구도 여러분 내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첫 번째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정표가 없고 인생의 목적 없이 살던 우리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야. 미래를 알게 될 거야. 이전에 가보지 못한 나의 길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분명한 목적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전의 모습과 같이 지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잖아요. 40년? 아니 그 이상의 고통과 낙심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저 지금 뭔가 중지된 상태, 삶이 멈춘 것처럼 지치고 힘들어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갈림길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 자, 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하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리고 그 뒤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뭘 따르라는 것입니까? 그 뒤가 뭐죠? 사람이나 여러분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사장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바로 언약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세요. 즉 하나님 자신을 집중하라.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 상황, 여러분 심지어 저와 같은 교회의 사역자, 제사장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는요. 생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나시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자, 지금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와의 거리를 얼마쯤 하라고 하세요? 2000규빗이래요.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언약궤를 따르는 건 알겠는데 왜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의 기준 첫 번째 원칙은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00규빗을 떨어뜨리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에 대한 묵상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3절은 언약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러분 언약궤인데 어떤 언약궤라고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특별히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나무 상자예요. 무엇으로 입힌? 금으로 입힌 나무 상자. 그게 언약궤입니다. 속죄소 안에 있어요. 즉 언약의 나무 상자라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 상자는 나무 상자인데 언약의 나무 상자로 표현했다는 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세의 두 돌판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다. 즉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은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지키면 레위기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겠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신명기 6장 3절 24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과 같이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게 살게 하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즉 여러분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요.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즉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일 중요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게다가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방금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근데 가짜로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자리에 현존하신 임재를 상징했어요. 온 열방이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성막, 지성소,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본문을 딱 듣자마자 떠올렸을 거예요. 무엇을요? 자신들은 무엇에 살아야 돼?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자들이라. 더불어 언약궤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장소라는 거, 이걸 바로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뒤를 따라가라 했을 때 누구를 따라가라는 말로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곧바로 캐치했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런데 2000규빗을 떨어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규빗은 약 900m입니다. 계산하면요. 1km. 1km면 어느 정도예요? 차로도 꽤 거리가 돼요. 사람들 거리로도 꽤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실제 사진을 제가 못 가져오긴 했지만 그 다음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행진 모습이 있습니다. 구조가 이런데 없나요? 네, 이거요. 사실 실제 사진은 되게 많거든요. 약 200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1km 앞에 가 있는 모습도 사진을 제가 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갖고 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갔습니다.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가지고 맨 앞에 가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갈까요? 1km 뒤에서 따라갑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언약궤가 앞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뒤에서 따라가야 되니까. 똑같이.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앞에 있는 언약궤와 그 앞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누가 봐요? 모든 지파들이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1km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어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즉 자신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 충분한 거리로 시간으로 있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지 않아도 된다. 내 앞에 그 급한 현실, 어떠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 앞에 하나님을 봐야 한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걸 읽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1km를 굳이 뭐하러 친히 앞장 서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예 멀리 가시거나 안 나타나셔도 돼요. 안 보이게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니들 먼저 가, 나 뒤에서 니들 잘 가는지 볼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뒤따라갈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충분히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못 봐서 못 따라가지 않도록요.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틀면 방향을 틀어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언약궤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사시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가시겠냐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세요? 아니면 그것을 넘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삶에 놓여진 문제, 앞에 있는 그 상황들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다 같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만세 전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과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빨이 빠진 사자일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절대 잡아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10장 28절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두려워하라.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라. 지금도 들었어요. 경외해라. 따라야 한다.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언약궤는 우리 눈앞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교리에서도 배웠습니다. 10계명 2가지 핵심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과 방향은요, 뭐예요? 1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선택의 결과와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 선택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선택했어요. 이걸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갖고 결정하면 우리 삶은 심플해집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선택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힘들다는 것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심플해진다는 거.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고 또 내가 직장을 그만둘까 말 것인가 결혼을 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결정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라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계선과 울타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선택은 절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정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되세요. 그분을 따르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5절인데요.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리고라는 난공, 불락의 성벽과 거대한 안악자손, 철기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기죠? 철기보다 더 좋은 최첨단 무기,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으시고 이걸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생의 승패가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요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거룩에 달려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 갈려요.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우리 몸도 사는 것이고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성결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다시. 구별되다. 여러분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별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쓰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깨끗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다양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핸드폰을 쓰세요? 어떤 기종을 쓰십니까? 안 꺼내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 이걸 쓰는데 얼마나 많은 기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만 해도 정말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씁니다. 사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폰은 또 누구의 폰이에요? 제가 들고 있으니까 제 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 폰이에요? 제가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뜨리거나 막 던지거나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해요. 즉 여러분 이 폰은 저에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봐요. 저만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 물건, 내 가족 다 그런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만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라? 준비되어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성별하라. 너희가 준비되어야 돼.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소유가 되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나와 더 가까이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셔도 일을 행하셔도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왔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분별조차 안 돼요. 왜? 못 알아보니까. 아, 이거 내가 한 거잖아. 우연이지. 내가 하니까 되네. 내가 했어. 아, 재수가 좋았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아니야. 이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무리들을, 구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거예요. 구원의 완성, 성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뭐예요? 출애굽 홍해를 건넌 세례받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위해 나아갈 때 무엇을 하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요? 우리의 전쟁은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다 같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예수님은 4가지 밭 비유를 하셨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대요. 근데 자라긴 자랐대요, 씨가. 근데 어디에 막혔다고요?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22절 다 같이요. 가시떨기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믿음으로 속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으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언약궤의 D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 세상의 소유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너희의 시선은 누구를 보고 있을 것이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언약궤를 따라 선택하고 여러분 앞에서 첫 번째로 따라가라, 그 뒤를 따라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 아무런 일도 없어요. 절대 요단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결실이 없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은밀한 죄. 계속해서 이끌리는 유혹들을요.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만몬의 영역,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가만히 내가 방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해봤자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질 않아요. 안 믿습니다. 왜요? 구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요. 즉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세상에 걸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교묘한 그 발걸음, 타협을 걷어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려면 세상 앞에서 나를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포기해야 돼요. 나 자신, 세상을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인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나 내가 하는 어떠한 중독의 영역이나 쾌락이나 어떤 사치의 영역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 최고의 미션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거부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어요? 그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 세상 전대미문, 구원의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죠. 그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게 드러나 있어요. 구별된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 있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따를 수 있는 특권,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여러분,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은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과정이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결과를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소유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십시오. 더욱더 가까워지세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남은 올 한 해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따라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리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는 이를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저 은혜 나는 곧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는 은혜 소망 있으리. 아멘. 하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참 어렵고 힘든 선택의 기로들이 많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칠흑 같은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생명과 영혼의 가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르고 계세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헛된 것을 따르고 사랑하는 결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냐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시는 내 마음을 비추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 삶을 뒤흔들고 있는 그 수많은 홍수와 산과 바다와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소망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 따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생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근거가 나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하나님 재물의 염려와 거짓으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직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어.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고 그 뒤를 따라 앞서 행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서 있을 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딱 두 가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거룩히 성별되어라. 여러분,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누구의 존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절대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장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되어야 돼요.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게 거룩히 구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세상의 영역이든 내 마음의 문제이든 쾌락이든 사치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 이 시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파하여 주시고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거룩히 성별되길 원한다고, 구별되길 원한다고, 끊어야 될 것들 끊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내 의와 음란과 하나님 쾌락과 중독의 영역들, 하나님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아버지, 이것을 제가 할 수 없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끗함과 정함으로 주님의 존귀한 형상을 끊어진 관계를 연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히 구별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재물의 영역이 있습니까? 어떠한 만몬의 영역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원대로 할 수 있는 복된 순종의 영역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지만 어제 오늘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 레바논에 대규모 폭격을 해서요. 어제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시설 1600시설에 650차례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약 600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2000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과 복음이 임하게 하셔서 전쟁이 끊어지고 주님의 회복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또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주의 초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과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 것처럼 주님의 샬롬과 회복과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열방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분당 오른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주님께 구별된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임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조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에 있을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성관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결혼으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귀한 제도를 깨닫고 우리가 거룩히 선별되고 구별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샬롬이 우리 다음 세대에 편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적지와 이정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10월 5일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한 성경적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 개념을 바로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남녀를 창조하사 거룩한 가정과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허원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왕의 자녀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보러 다음 세대와 또한 10월 5일에 있을 세미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 개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히 구별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보기 원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십시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든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곧 축복이며 그 길이 나를 회복케 하는 귀한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며 그 길을 끝까지 앞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가치와 관점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라도 그 선택의 결과와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결정을 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복된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를 따라야 할지 그 존재됨을,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면, 걸림이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비추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깨닫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